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인사를 드리고 또 바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마 반가운 분도 계시고 또 왜 올라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여 있지 않을까. 그러진 않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연달아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에 앞서서 성경 먼저 찾을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살아가는 환경과 나의 모습은 바뀔 수가 있죠. 그때에 따라서 어쩌면 내 믿음이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믿음은 불안하고 나의 삶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나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결국은 저 천국에서 영광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이라는, 또 믿음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로하기 원하고 나를 지켜주기 원하고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함으로써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설교가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으심으로 허락하시는 너무나 귀한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들으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이 그 삶의 형편을 아시고 그 걸음을 아십니다.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7장 찾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페이지 10페이지. 제가 오늘은 일부러 노트북을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계속 말씀을 찾으면서 말씀을 띄워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지난주 수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말씀을 안 찾으면 조는구나. 그걸 찾았고,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찾아서 읽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더디더라도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성경책 앞에 놓고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오늘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쩌면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그런 힘든 경우, 그런 아픈 경우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혼자 마음을 추스려야 되고 혼자 눈물을 흘려야 되는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 80년의 인생이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소망과, 그리고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도 우리가 이겨내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 더 큰 위로를 주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저 천국에서 영광받기 합당한 정금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말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도 알고 나의 약함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위로하기 원하고 나의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원한다는 얘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고 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힘들어야 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고난이 있어야 돼.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요한 3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 영혼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나의 필요함,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원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죠. 자, 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수호천사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남자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는 수호천사가 와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그 수호천사가 그 남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 가이드를 하는 거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천국에 가서 놀랍니다.
천국 가면은 많은 것을 놀라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인, 완벽한 사랑에 있는 곳이라는 것에 놀라고,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이분은 구원받았을 거야, 정말 이분은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 가면 큰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분들이 천국에 없다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는 것이 뭐냐면 설마 이분이 구원받았겠어? 설마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분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에 놀란다고 하거든요. 자, 천국에 갔는데 한 남자에게 천사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사랑에 놀라고,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에 놀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보고 싶고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들을 못 만난다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천국 여기저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한 남자를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는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계속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궁금해가지고 그 창고 쪽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창문을 쳐다봤습니다. 창고에 뭐가 있길래 이 천사가 소개를 안 해주는 거지? 라고 하고서 창고를 슬쩍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들과 포장이 다 돼 있어가지고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선물 상자들이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천사야, 이 창고 안에 있는 이 많은 선물들은 뭐냐? 너무나 아름다운데 한번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그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 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님이 세상 속에 살 때, 세상 속에 있을 때 보내드리기 위해서 손수 준비하고 포장하고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인님이 천국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너무나 좋은 게 많으니까 세상 것은 잊어버리고 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고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는지 내가 궁금하다. 내가 이것을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고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나에게 보내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포장꾸러미를 풀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다를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소중했던 것, 정말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정말 원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들어있고, 건강이 들어있고, 그리고 지혜가 들어있고, 위로가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필요했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위로가 있었고, 나에게 사랑이 있었고, 나에게 담대함이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선물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근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주인님이 탄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선물꾸러미를 보면은 탄식을 하십니다. 주인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모든 것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셔요 하면서 선물 상자를 보여줍니다. 선물 상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수치인 거부. 하나님은 주기 원했고, 위로하기 원했고, 담대함을 주기 원하고, 지혜를 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주인님이 구하지 않았고, 주인님이 찾지 않았고, 주인님이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 선물들을 보면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지금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받은 특권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가 있으면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죄가 있으면 징계하시고 죽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죄마저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나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거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다. 너희가 찾고 두드리고 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라며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나의 약함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며요. 근데 뭐 기도하길 기다리고 있어? 부족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채워주고 위로할 때 위로해주고 담대함 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필요함, 나의 약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그 부족함을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아뢰는 나와 대화하는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부모들은 압니다. 학교 갈 때가 되면은 교복이 필요하고 요즘 도시락 안 사가나요? 아무튼 도시락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또 소풍을 간다 그러면은 과자도 필요하고 음료수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센스 있는 부모는 소풍을 갈 때 과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센스 있는 부모는 내가 좋아하는 맛동산이나 내가 좋아하는 쌀과자나 그런 거 안 사준다는 얘기죠. 아이가 좋아하는 걸 사준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사주는데 마트를 데리고 갑니다. 마트를 데리고 가서 부모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겠죠. 무조건 사주는 건 아닙니다. 그 초등학생에 가가지고 아빠, 엄마 저 담배 사주세요 라고 하면 담배 사주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몰라서 안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고 아이가 구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소풍 갈 때 먹고 싶은 것을 꺼내오겠죠. 그리고 꺼내오면은 그것을 보고 부모가 볼 때 합당하고 맞다 그러면은 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압니다. 나의 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화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과자를 사는 부모처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어려움으로 대화하기 원하고 나의 어려움의 기도를 듣기 원하고 그 기도를 들으며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 성령으로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내가 두드리고 내가 찾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면 다 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생이 담배 사달라 그러면은 담배 사주는 부모는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틀 안에서 기도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는 기도, 그 응답받는 기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십니다. 그때 잠언 28장 페이지 941페이지입니다. 구약 941페이지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자, 마스크 쓰셨으니까 작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여기서 율법은 성경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작정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페이지 174페이지 신약 페이지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을 배우며 그 포도나무가 그 가지들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공급받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겠다. 원하는 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말씀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제, 이 교회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이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이 교회 가운데 내 삶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편입니다. 시편 66편 페이지 1048페이지 구약 1048페이지입니다. 시편 66편 18절 1048페이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이게 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죄를 품고 삽니다. 죄를 갖고 살아갑니다.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도 듣고 있고 수요 말씀도 듣고 있고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지금의 내 삶 속에 혹시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지 않나?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지 않나? 혹시 내 삶 속에 습관이 되어버린 죄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습관이 되어버린 그 죄가 있지 않나? 내 삶 속에 내가 버리지 못하는 생활 속에 죄가 있지 않나? 하나님은 그 죄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네가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입니다. 815페이지 시편 19편 12절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12절의 후반부에 보시면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혹시 내가 모르는, 내가 하나님께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이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죄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혹시 숨은 허물,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 그 죄가 내 삶을 주장케 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살아가게 하고 있으면 버리게 해달라고, 주장치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숨은 허물이 있고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내 기도가,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닿지를 못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혹시 내가 노력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짓고 있는 죄가 있지 않나요? 혹시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그런 죄가 있지 않나요? 그 죄 찾게 해주시고 그 죄를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고범죄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고범죄가 뭐냐면 알면서 짓는 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 그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습관처럼 짓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어리석은 모습인데 이 정도 죄는 지금까지 내가 같이 있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버릴 수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버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때 버리면 되지 뭐, 그때 고치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내 생활 속에 계속 반복되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죄가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신앙에 발목을 붙였습니다. 그 죄가 결국은 나를 쓰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슨 생각이냐? 이 정도면 괜찮아. 내 욕심으로 버리지 못하는 때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란 작은 죄가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까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사망까지 가는 죄까지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습관처럼 짓고 있는 죄,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너 어쩌면 내가 작게 생각하는 그 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정도는 괜찮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죄를 하나님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죄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죄니까 이 정도는 내가 뭐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알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그 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안에는 감사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이게 뭐 기성교회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기성교회에서 기도를 들어오면은 대부분의 기도가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해주시옵시고 달라 주시옵시고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항상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신약 328페이지, 신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328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의 기도가 필요해야 돼요. 오늘 주일 말씀에서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셔요. 저도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 뭐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태어났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지금 2020년도 이 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정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77억이 넘는 이 세상 중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적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 지체로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헌신자들 계시지만, 오래되신 분들 계시지만, 같이 구원받고 같이 교제했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떨어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저도 돌아보면은 절반 이상이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같이 교제했던 분들이.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서 지금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있다, 너무나 큰 은혜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임마누엘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 감사의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습관을 쫓아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페이지 135페이지, 신약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35페이지, 22장 39절 40절 135페이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자, 여기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습관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갖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습관을 꼭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본능적으로 피곤하지만 그 침대에서, 자리에서 엎드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를 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순종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꼭 기도하셔요. 잠깐 길을 안 길어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잠깐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슬픈 얘기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애들이 막 제 반찬, 그때는 도시락 세대니까 반찬을 막 훔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얘기지만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땡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뺏기기 싫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식사할 때, 기도할 때 제 앞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님이나 자매님 계시면은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은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제 앞에 식사할 때 제 앞에 앉으셔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 기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습관 너무나 필요해요. 근데 어떤 목표를 안 갖고 목적을 안 가지면, 습관을 안 가지면 그냥 하나님 땡큐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길면은 광신도 소리 들으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선교든 구원이든 전도든 하나를 정하시고 기도할 때는 짧게 그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앞에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피곤하니까 자지 말고 오늘 하루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하루를 돌아보면 분명히 잘못한 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이거 이겨낼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감사의 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을 읽든 일을 하든 일 시작 전에 잠깐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제가 책 읽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교훈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일 시작합니다. 이 일 하는데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도움 주세요.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랬고 에스라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왕이 앞에 나타나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 순간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순간순간 기도하고서 그 일을 하는 습관, 그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밥 먹을 때, 그리고 잘 때, 그리고 순간순간, 그리고 정말 간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구약 889페이지. 그리고 우리 기도에 꼭 이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 페이지 889페이지 시편 119편 18절 88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의 뜻, 지혜를 얻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일에 그냥 앉아서 듣는 거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기도하고 들으면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능력을 받아가지 못한다? 위로를 받아가지 못한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힘있게 살아가고 어떤 누구는 겨우 간간히 살아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아서 그래요.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구는 변하고 누구는 변하지 못하고.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으로 위로를 얻기 원하는지, 말씀으로 능력을 얻기 원하는지, 말씀으로 변하기 원하는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지식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배우는 걸 지혜라 그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 그러고 개척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기도가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핀 마이크를 줬으니까 한번 내려갈게요. 자, 방송실은 좀 힘들겠지만은 기도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손을 펴셔요. 손 한번 펴보셔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손가락 기도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엄지. 누가 뭐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제 안에 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기도, 이 기도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손가락질. 너 누구냐?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를 힘들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게, 정말 해보셔요. 이건 경험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셔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안에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전도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이거 잘 펴야 되는데. 자, 가운데 손가락. 자, 뭐냐? 가장 크잖아요. 손가락 중에서 가장 크잖아요.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구역장님, 조장님들, 교회를 위해서 형제님을 돌아보는 가장 높으신 분들은 표현이 좀 어렵지만 가장 쓰임받고 앞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구약 읽어보면은 그 왕정 국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였는데 왕이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 앞서 있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어, 잘못된 모습으로 교회를 끌어가고 있어,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앞서서 일하는 일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항상 시험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봉사회장님, 구역장님, 어떤 누구도 좋아요.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가지고 이 교회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전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해당 교구 담당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받지 못하면 전도인은 100% 쓰러져요. 무조건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잘못하면 내 지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유익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가고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형제자매의 기도예요. 모든 전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형제자매들이 없으면 그때는 다 관둔다고. 다 관둘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힘이에요. 정말 내 교회가 잘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다면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손가락, 잘 안 펴지는데, 자, 이 손가락은 여기다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내 가족들, 내 부모, 내 자녀, 내 아이들, 내가 아니면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물론 다른 형제님들도 기도해 주죠. 하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나만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 내가 전도해야죠. 형제님들은 도움을 주는 거지, 결국은 내가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로서, 그 일꾼으로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제일 작죠. 약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가든 조 모임을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우리 교제의 끝은 기도 부탁으로 끝납니다. 그죠? 형제자매들이 하는 기도 부탁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모여 있는데 기도 부탁한다는 것은 나의 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도 부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이게 약하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들었다면 기도해 주셔요. 정말 기도해 주셔요. 정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모른다면 손을 펴십시오. 손을 펴고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잘 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약한 형제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페이지 신약 376페이지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기도하고 꼭 아셔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린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도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꼭 쓰셔요. 서적부에 가면은 기도 수첩이라는 걸 팝니다. 1,000원밖에 안 해요. 꼭 이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기도를 꼭 이렇게 하는 거 좋지만은 하고서 잊어먹지 말고 내가 할 기도 내용들, 기도 부탁 내용들을 여기다 다 기록을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셔요. 보면서 어떤 형제자매는 이걸 기도 부탁했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누구 전도해야 되지, 그걸 하나하나 적어놓고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하나 기도해보셔요. 그리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저 같은 경우 1년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도수처럼 한번 봐보셔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기도수첩 보고 기도하다 까먹은 것도 있어. 너무 많다 보니까 뒤에부터 기도하면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된 게 너무나 많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 동그라미 한번 쳐보셔요. 그리고 하나씩 지워보셔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얼마나 많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로 하지 말고 기록하고 보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거를 좀 시간이 되면 좋은데,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 기성교회에서 매주 하는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게 있거든요. 그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허락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주일에 안 하잖아요. 그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기회 되면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전에,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페이지 5절입니다. 5절로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 아래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1:1 교제입니다. 나의 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감사하는 기도가 그 기도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죄송한 얘기지만 기성교회 가면은 축도하죠. 축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장로님 나와서 대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와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실 때 보면은 뭐 다른 아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목소리 쫙 깔아요. 근데 보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나 네 창조주야. 내 앞에서 목소리 깔지 마 라고 하시거든요. 사람을 보이기 위한 거룩한 기도,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의 1:1 교제인 거예요. 제가 이 수첩을 적으라는 이유도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갈 때 휴대폰하고 이거 들고 들어가거든요. 화장실 가서 이렇게 일 보면서 해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골방에 골방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가서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정말 내 마음을 알고 내 약함을 알고 다 드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외식하면서 대표 기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대표 기도는 할 줄 알아. 그런데 혼자 하는 기도가 어색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외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6절에 여기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약함을 드리는 그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뜻도 모르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참 약합니다. 저 설교할 때 보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거든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기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도와주시옵고 뭐 이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반복하는 기도는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남묘호랭개교 아셔요? SGI라고? 저희 외가 쪽에도 그걸 믿으셔가지고 참 전하기가 힘든데 남묘호랭개교 기도하는 거 들어오면은 기가 막힙니다. 몇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남묘호랭개교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를 가면은 불교도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미타불 계속 반복을 합니다. 불교에 염주가 있잖아요. 염주. 천주교에도 염주 있는 거 아셔요? 천주교에도 염주 있습니다. 염주의 용도가 뭐냐면은 내 기도를 세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하고 딱 세고 또 반복하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중언부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같이 그 중언부언하는 반복하는 기도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이유예요.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아침마다 주일마다 와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고 계속 반복하는 중언부언식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페이지 548페이지 열왕기상 구약입니다.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절 54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절 25절 18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주 위에 뛰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네가 믿는 바알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태우는 게 진짜 신이다. 싸움을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내용 보면은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기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셔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뒤에 읽어보면은 하루 종일 바알이여 반복하는 게 나옵니다.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모습이죠. 이교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싫어하셔요. 이게 구약에만 있냐?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사도행전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페이지 222페이지 신약 222페이지 19장 33절로 34절
222페이지입니다. 신약 222페이지 사도행전 19장 33절로 34절 여기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아데미 하기를 2시간 동안 하니 이게 비너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워낙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잡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신을 부르는 겁니다. 아데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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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동안 울부짖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반복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안 보셔요. 우상을 숭배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너네 왜 주기도문 안 하냐? 그러니까 이단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혹여라도 있으면 이 성경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주기도문의 그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지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면서 반복하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는다. 새벽에 모여서 울고 밤에 울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그런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은 땅값이 안 떨어져.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도신경도 나중에 시간 되면은 주기도문도 우리가 배울 게 많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우리가 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주기도문 안 하고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그게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전 세계에 있는 기도 90%가 이단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외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생겨가지고 전 세계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성이면 감천이지라는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그게 넘어와가지고 기도하면 좋은 거지 뭐, 새벽에 울면 좋은 거지 뭐, 밤에 울면 좋은 거지 뭐. 그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주기도문과 새벽기도와 사도신경이 이단의 기준이라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 우리나라 교회 빼고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이단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조금만 더 할게요. 정말 중요한 거, 아직 4시 안 됐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를 위한 기도, 가족 전도를 위한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페이지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3절 3절로 4절 신약 328페이지입니다. 4장 3절로 4절. 자,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한 기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빵점이에요. 빵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도하는 게 쉽냐?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달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지만 옆에 나를 전도한 형제님 자매님한테 물어보셔요. 나 기도할 때 어땠냐? 열의 9명은 한숨 쉬고 시작합니다. 내가 너 기도할 때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나를 다 드릴 수 있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전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복음을 위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가족 전도는 그래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51페이지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3절. 내 골육 친척, 내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져도 좋다.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가족을 전도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혈연들을, 내 골육을 기도할 때는, 전도할 때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다른 친구들 전도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내 가족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어렸을 때 키워왔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아. 내가 구원받고 아무리 착하게 해도 한 번 잘못하면은 네가 그렇지 뭐, 내가 너 모르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렵더라도, 내가 힘든 상황에 빠지더라도 내 가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겠지만은 그럴 정도로 내 가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 그런 간절함과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전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정말 기회 되면 정말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가 지옥 가도 좋다, 내 가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42절 135페이지입니다. 22장 4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 고통을 알아요. 그 어려움을 알아요. 구원을 한다는, 전도를 한다는 그 어려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43절에 보면은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절히,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와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왔어요. 내가 정말 내 가족을 전도하기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원하고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가족에게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하고 아예 안 되면 다음에 되겠지 뭐, 나중에 가면은 구원 받겠지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에이, 구원 주신다 그랬는데 구원 해주겠지 뭐. 아니란 생각하지 마셔요. 정말 아니란 생각하지 마셔요. 내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하나님, 내 가족 구원해 주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 원하셔요. 시간 지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병원에 들어가시면은, 만약에 진짜 쓰러져서 병원 가시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병원 많이 가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이해시켜서 상담시켜서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입식이에요. 주입식. 병원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상담 가면은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교회 대고서 그냥 주입시키는 거예요. 주입시키는 거예요. 때 놓치지 마셔요. 시기 놓치지 마셔요. 움직이고 힘들더라도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복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전 세계 220개, 219개의 교회가 전 세계 800개 교회를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어디 뭐 순복음 교회든 어디 교회든 다 뒤져보셔요. 우리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있나? 없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200개 교회가 전 세계 75개의 나라에 800개 교회를 후원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슬픈 일이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세계를 위해서 그거를 함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요. 하지만 해외는 죽어요, 죽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이방인입니다, 해외에서는. 거기서 코로나 걸리면은 치료도 못 해요. 병원도 못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복음 하나 들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정말 목숨 걸고서 진짜 치료도 못하고 걸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교회 전하고 형제자매 세우면서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손가락 기도 잊지 마시고 내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5분 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두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직분을,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 그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내 습관과 같은 죄를 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너무나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나 귀한 지체입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의 뜻, 주님의 구원, 주님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더 큰 위로와 평안 누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